시간에는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낚시터에는 객이 따로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낚시를 나온 사람이면 10년 지기처럼 곧 마음을 터놓고 정답을 나누고 음료수를 나누고 식사 때가 되면 음식을 나누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낚시터만의 정겨운 광경입니다. 낚시꾼 누구에게나 기술의 여부를 떠나 많이 잡고 기왕이면 크다란 대어낚기를 은근히 소망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철을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후 갈릴리 바다가로 나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 수확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어부 베드로 일행을 만납니다. 허탕을 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쳤더니 글쎄 두 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놀라서 죄내에서 떠나도록 요청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에게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소망이며 기쁨이 됩니다. 생계수단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척의 배가 만선이 되어 물에 잠길 정도의 풍요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말씀 대신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터득하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에다 그물을 사용하여 일시에 많이 포기하는 방법과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사용하게 하셨는데 두 가지 다 인내 없이는 성취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강태공이 고든 낚시로 새우를 낚은 사연은 너무나도 유명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든 낚시를 가리켜 비생산적이어서 인내하지 않고 허송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우를 낚는 강태공처럼 대망의 재림 주임을 맞이하기 위해 믿음의 낚시를 드리고 그날 오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낚는 세월이라는 낚싯대를 드리워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의 낚시를 드리워 놓아야 온전한 구원의 대어를 낚도록 해 주십니다. 그날만을 학수 고대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의 때가 언제인지를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수가 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42편 5절을 찾아 봉독하면 기록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날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출조일이 가까워지면 소풍 가는 아이처럼 공연히 마음이 술렁거립니다. 낚시를 떠나는 새벽에는 빨리 낚시대에 도착하기를 악수고대합니다. 떠나는 편성한 자동차를 목적지를 향해 아직도 달리고 있는데 마음은 벌써 낚시터에 와 있습니다. 차가 도착하면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봐 서둘러 포인트를 향해 뛰어갑니다. 낚싯대를 펴고 어느새 찌를 맞추고 미끼를 달아 낚싯대를 펴니다. 그제서야 느긋한 자세로 찌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얼마의 조항이 될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이 잡힐 것이란 막연히 부푼 기대의 고기가 물어줄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날씨가 좋고 물 색깔도 정상인데 찌가 말뚝처럼 꼼짝을 하지 않을 때는 피랍이라도 와서 입질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쉴 새 없이 어른이 도무지 지가 움직이 안 하면 미끼를 자주 갈아주면 또 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초조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믿음 생활도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갈 때는 기대에 부풀어 소망하는 일들이 척척 풀려나갈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소망하던 일들이 하나둘 무산되어 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점점 실망의 나라로 떨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미가 젖먹이를 벌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들을 우리 죄인들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집착하고 믿는 일은 뒷전입니다. 시인 유치한 선생이 미동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날마다 파도가 되어 뭇 같은 당신을 향해 내 마음이 부덕져 가는데 어찌 무심하느냐고 사랑의 연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읊은 시가 있습니다. 입은 물같이 움쩍도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시목도이처럼 우리들이 간절한 기도를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들었지만 듣고 계시는지 외면하시는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쉴 새 없이 무틀 건드리는 그의 의미는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를 묵묵부답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뭇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날씨에 따라 조속으로 변하는 게 인생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십니다. 범은 5절에서 기록하기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낭망을 하며 전능의 나를 믿는 믿음 속에서 불안해하느냐고 반문하시면서 끝까지 인내의 때를 극복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봄절 말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인내의 때를 잘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때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당할 때는 다음 땅의 축복을 위해 연단을 주시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서라도 잘 통과할 수 있는 도우심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의 역경을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 통과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가운데에서 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추가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강태국 허구한 날 굳은 낚시만 들이고 있었습니다. 곧은 낚시 인지라 매일같이 반창거리는 그냥 빈 바구니만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다 못한 부인은 잔소리하다 지친 일 생활에 무능한 그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타다지 않고 곧은 낚시를 들여놓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무능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채용해 줄 군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새도 나무를 가려서 앉는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아무 곳이나 철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강태공의 날보다 굳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태공은 호세오를 낚을 곧은 낚시를 거두질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도 한평생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꼬이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낭패를 당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어찌하여 대처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낚시에 비유한다면 갑자기 날씨가 깜깜해지고 돌풍과 비바람이 불어닥쳐 들여온 낚싯대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날아가고 떠내려가는 낚싯대를 겨우 건져내 날아가지 않도록 붙들고 악천 고투를 하는가 싶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면이 거울처럼 평온해지고 눈부신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새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간에는 월초가 되어 낚이기도 합니다. 강태공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세월을 낚습니다. 어느 날 인재를 찾던 주다라 무왕을 도와 제사하게 되었고 은단을 멸하고 수단을 세울 때까지 많은 공을 세워 부귀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인내하지 못하여 한평생 한이 맺혀 후회하며 살다가 죽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리석은 강태공의 처와 같이 인내하지 못하여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강태공처럼 굳건한 자기의 신념을 갖고 인내하여 세월을 낚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도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야 합니다. 7년의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는 인류가 존재하는 지구 어느 곳이든 동시에 찾아온 7년 대환란을 당하여 믿음이 덜 익은 자는 강제로 이어져가는 기간이 될 것이고 불신자들과 실족한 자들은 적거리 터편에 붙었다가 지옥 백성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시기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통치할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생활 필수품을 배급제가 되어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처할 때인지라 부모와 자식 간 친척까지도 서로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적그리스도에게 편에 고발하여 죽이게 만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 월척을 기다린 조사처럼 비바람 속에서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강태공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낚았지만 우리 성도들은 100년도 못한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는 1000년이 하루 같은 천국에 누릴 영생 복락을 낚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계시록 14장 10절을 쳐다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킨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낚시는 기다리는 작업입니다. 답답하게 언제 고기가 물어주기를 기다려 나 같으면 당장 투망질을 해서 한꺼번에 왕창 잡아내고 말지. 큰 소리를 쳐봐도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만사와 같습니다. 원한다고 낚여지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성격에 성급한 사람은 낚시를 못할 것 같아도 오히려 그런 분이 잘 인내를 합니다. 낚시대에 밤이 내리면 칠흑같이 어둠 속의 수면 위에 야광 집안이 외로운 등대처럼 빛을 발합니다. 언제 움직여줄지 그때를 기다리는 촉감을 그곳으로 온통 집중시킵니다. 갑자기 조금씩 예신을 보내면 가슴이 요동을 칩니다. 흥분을 감추고 주시한 찌가 밤하늘을 빛을 바라며 솟아오르면 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찌가 물속으로 끌려다가거나 비스듬히 눕는 순간 체임질을 하면 낚시가 휘어져 물고기가 정하는 느낌이 잔챙이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준척급 이상을 대물이라고 하는데 월척이란 30.1cm 이상 곧 한자가 넣는 고기를 월척이라고 합니다. 외래산 떡붕어는 5, 6년이면 그러한 길이의 크기로 자라나지만 재래종 붕어는 토착붕어는 10년 이상을 자라야 월척이 됩니다. 골퍼들에겐 평생 홀이론을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다 하면 낚시꾼에는 한평생 월척을 잡아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만큼 낚기가 어려운기 때문입니다. 붕어 낚시를 좋아하는 것은 까불지 말고 잠잠하고 정직하게 찌를 올려주는 어시를 보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낚시 갈 날이 다가오면 조사들의 꿈이 부풀어 어느 곳에 조항이 좋고 그곳의 미끼를 무엇으로 사용하지를 꼼꼼히 챙겨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며
출조를 합니다. 자동차는 그것을 향해 달리는 중인데 마음은 이미 낚싯대를 들여놓고 풍성한 조항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일개가 쾌청한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벼랑한 흉룡해지더니 돌풍이으로 곤욕을 치를 때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연속해서 고기가 찌를 쭉쭉 올려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밥을 먹었는지 어느새 새벽이는지 모르다가 입질이 약속이라 한데 딱 끊어지면 또 입질이 오겠지. 막연한 기대심에 한 번 더 그런 입질이 찾아주길 기대하다가 눈부신 아침 햇살이 풀섬처럼 몸과 마음을 나른하게 만듭니다. 조항의 종을 나는 날대로 조항의 부지런 대로 다음 날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낚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면서 부귀 영화를 낚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원청을 만났듯이 행복을 낚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탕을 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낚시꾼들은 월척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 타서 없어질 부귀의 영광을 성취하려 집착하다가 헛되이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려고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재림 주님만을 대망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낚시꾼이 월척을 낚아내듯이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에 기록하기를 성도의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신들의 실천해온 믿음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생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번번에 실패하여 빈바구니에 돌아온 조단이 다음번 출전이 반드시 풍산족과 월초를 꿈을 버리지 않듯이 우리 성도들 죄악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내 말씀 지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좌절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거다는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벌어지는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비록 패할지라도 오토기처럼 다시 일어나 인내의 싸움을 통해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편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응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로 세월을 낚는 강태공처럼 불타없을 세상의 보기를 영원을 낚지 말고 천국의 영생복을 낚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8장을 올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